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되었다는 의미는 영적 전쟁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의지하는 신을 신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음의 신을 신고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진지하게라는 책 속의 한 내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섬유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과거에 대구는 사과의 주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구가 사과로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스코틀랜드 선교사 한 분이 대구로 파송받았습니다. 대구에 와보니 기후와 풍토가 자신이 살던 스코틀랜드의 고향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마침 선교사님은 사과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집 뒤뜰에 사과나무 씨앗을 몇 개 심었습니다. 그는 이 몇 개의 씨앗이 머지않아 대구를 사과나무로 뒤덮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몇 개의 씨앗을 통해 대구를 사과의 주산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사과 속에 있는 씨앗 몇 개를 셀 정도지만은 하나님은 그 몇 개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세실 수 있는 엄청난 열매로 만드십니다. 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씨앗이 단지 저 사람에게 뿌려졌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열매가 많이 맺는지는 아마 상상을 못하고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한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엄청난 열매로 진행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또 다른 이웃에게 뿌려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0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에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아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요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라이트 타임에 정말 딱 맞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훨씬 더 좋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오직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에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내게 먹게 하고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26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평화적인 요청을 헤스본 왕 시혼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그냥 헤스본 주민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평화스럽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화의 사절을 보내서 이제 그 땅의 큰 길로만 간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사서 쓰겠다. 그러니까 통과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정중하고 겸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헤스본 왕이 그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게 큰 길로만 행하게 해달라 하는 이 큰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인데 이 애국과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요 사이에 국제 무역의 어떤 통로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만 지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또 28절에 보니까 내가 돈을 내서 너희들에게 사 먹겠다. 또 돈을 내어서 물을 사 먹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물을 사 먹겠다는 것은 이미 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돈을 내고 물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파괴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나갈 때 하루아침에 싹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괴해서 그 우물을 판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요청을 했지만 헤스본 왕 시혼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의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5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 이 의미는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엘 헬로켐 아도나이, 예, 우리 배웠죠? 예. 그 다음에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헤스본 왕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갑자기 완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시온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헤스본 왕 시온이 완강해진 것은 전적으로 헤스본 왕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허락하지 않으니까 완악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실제로 그것을 반전시켜서 역전시켜서 점령하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이 어떤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실제로 이 전쟁은 피하려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귀한 구절입니다. 32절에 시온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또 나오죠.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싸움은 모든 것을 대적을 다 진멸시킵니다. 이것은 잔재를 하나도 남기지 말라, 어떤 영적 싸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옛날의 습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싹 떨쳐버리라. 또 하나도 괴롭히는 뭔가, 나를 넘어뜨리는 뭔가의 생각은 싹 없애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내가 깨닫는 가운데서 좀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경험까지도 다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이 의미는 원래 본문에서는 마지막 36절 끝에 가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쪽으로 이렇게 다시 문장을 바꾸면 36절에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높은 성읍, 이것은
고대에 표현한 방법인데 점령 불가능한 성읍을 표현하는 방법인 높은 성읍이다라는 것으로 점령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실제로 성읍을 점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함으로 점령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 롯의 아들이죠.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시온을 정복한 사건에 대한 모세의 회고를 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퍼지게 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것도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상황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이미 허락한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을 두렵게 만드는 소문으로 만드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안 됐다고 해서 또 못 됐다고 해서 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실패에 특별히 악한 영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게 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더 소유를 더 많이 하게 하고 또 이기게 하심으로 다음 악한 영들에게도 다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다음에 역사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겁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모세의 신사적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역전했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 또한 또 모세의 순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얻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단과 적용을 좀 본다면 중심 구절이 31절과 3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큐티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36절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넘어지는 어떤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역을 우리에게 다시 회수시키겠다요. 우리의 소유로 만드시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서 먼저 가게 하셔서 열어주시고 오늘도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역전시켜서 더 이롭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31절과 3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 두 구절 꽉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